10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의 그 배경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여기 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근심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심한 겁니다. 그 내용은 여기 자세하게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 서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7장이 소개되기 전에 6장 후반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 더러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아마 거기 어떤 사람이 범죄한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해 줘야 된다고 해요. 죄인들을 때는 긍휼히 여기고, 죄는 나쁘지만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는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책망도 필요하고 위로도 사랑도 필요한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한 자들,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사랑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잘 조화 있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로 하여금,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 겁니다. 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칭찬으로도 때론 변화가 되지만, 진짜 그 사람이 잘못된 신앙이라든지 교만함을 지적해 줄 때, 그것을 달게 받을 때 더 큰 변화가 옵니다. 왜? 사람이 그런 자기 잘못된 것을 모르면은 변화를 하더라도 겉만 변화가 와요. 나는 지금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진짜 속을 감춰진 것, 속에 그 함부가 병들고 암이 들고 상처낸 그 함부를 드러내게 하고 수술을 받아야지 환자가 고침을 받잖아요. 괜찮아? 아니, 그 잠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같아서 혼과 영과 간절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수술합니다. 모든 불의를 벌거벗은 듯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거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지금 많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때로는 철저하게 수술하고 그것을 자백하고 교회가 다시금 거듭나야 되는 그런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말씀은 여기에 편지로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막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 살아? 엄하게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채찍이나 이 아프게 할 때 그 죄를 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니를 공경하는 줄 믿습니다. 아픈 채찍이 그 자식으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부모를 바르게 섬기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매도 한 대 안 데렸어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워낙 말을 안 듣니까는. 그래서 내 멋대로 살면서 형편없이 인간이 그렇게 살아온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좋은 얘기를 듣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전사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으면은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왔을 거예요. 참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뭐 1대 2대 이렇게 지나갈수록 그 신앙이 건전하고 바로 서 있다고 하는 말을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있어요. 들으니까는,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할수록. 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은 컴퓨터나 휴대폰을 가지고 좋지 않는 소리를 더 많이 듣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대강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어린아이지만 갖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영적인 겁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어서 말로 표현되지 않고 뚜렷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영은 감지해내는 게 있어요.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악마에 대해서 아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참 어떻게 보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책망을 하고 난 후에 성도들이 근심하니까는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아, 내가 너무했나 보다. 내가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아마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성도가 죄로 인해서, 그 질책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때는 우리가 마음이, 보통 이렇게 목사님들이 마음이, 야, 내가 너무했나 봐, 좀 적당히 할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떠나 있으면 나 담대한 내 바울은, 함께 있으면 겸손한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이 그러지.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한데 함께 있으면 겸손한 나 바울은. 참, 이런 말을 한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있을 때는 그들 앞에서 그렇게 심하게 징책을, 이게 사람의 그런 심리겠죠. 후회하선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그 편지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건 잠시다. 그래서 내가 그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한다. 여러분, 진짜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는 잘못을 잘못으로 지적해주고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돌이키고 변화될 때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거고 장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많은 곶고 상처난 것이 마음에 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만 치료하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내 제자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한다고 하면,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산다 그러면 때로는 거짓된 것을 드러나고 진실한 가운데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면, 내 자식이 건성건성 인정받기를 원하는, 너 잘못했어, 그거 고쳐, 너 인정을 해, 그리고 똑바로 진실한 가운데 너 인정받아. 내가 만약에 다른 자식이라면 그래, 적당히 인정받아. 내 자식인데 그렇게 요구하십잖아요. 너 잘못한 거 있어, 너 고쳐,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진실한 가운데 너 인정받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때로는 그런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상처를 그냥 덮어줄 것이 아니라 소독약을 뿌려서 때로는 따끔따끔하고 아플지라고 하더라도 상처가 날 때 그 자식에게든지 그 제자에게든지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부흥회 다녀보니까는 공중에 떠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기초를 밟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미 늦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무서운, 그래서 부흥회 다니는 일, 이거 조심스러워야 돼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배우가 되려다가 속이 썩는 것도 모르고 기본도 때로는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가운데 붕 떠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거기서는 이미 눈이 멀어서 내려오지 못하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모든 게 그러죠. 기본이 중요하더라고요. 기초가 중요하더라고요. 인간 기초가. 하나님 말씀을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기본보다도 마귀는 예수님을 산에 올라가서 모든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네 거야, 이거 나한테 절을 해. 마귀는 지금도 그러는 겁니다. 세상을 내가 줄 테니까는 올라가.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라든지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삶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진실은 때로는 외면하고 좋은 그런 삶, 좋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육체가 원하는 일로 인해서 공중에 떠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습관이 들여오면요, 그거 돌이키는 거 엄청 힘듭니다. 계속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저도 마찬가지겠죠.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거기서 맴도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것은 신뢰하고 진실하고 거기에 능력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아주 깊고 넓고 오묘하고 깊고 아주 그냥 무한한 그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그 신령한 은혜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깊이와 넓이와 그걸 헤아릴 수 없는, 세상에 주는 거는 다르지만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에 주는 건 단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면 다시 단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비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줄 여기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인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나는 모든 성도를 비롯해서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안고 있는 거, 우리들이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함부를 드러내고 병든 것을 치료해내는, 그래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여러분, 저는 어떨 때 방송 설교든지 어디 설교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냐, 이런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나는 남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전에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그분에게 사랑을 받고 그분이 많은 죄를 용서해주고 내게 가르쳐 주는 길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보니까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시대가 그러니까는 그건 어쩔 수 없어 하고 우리를 변명할 수도 있어요. 나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완전한 대로 나가게 하는 그런 책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그러는 소리 할 수 있어요. 이 시대가 다 그래. 다 그래.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경의 말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인정하고 적당히 살면 무엇이 성경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왜 필요하겠습니까? 새로운 변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쁘신 뜻을 알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로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 성도들이 근심한 것에 대해서 많은 근심이 됐지만 이제는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그래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난 변화되면 좋습니다. 새로워지면 난 좋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영이 하나가 돼서 그 진실을 나누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고 하는 건, 그거는 기쁨인 겁니다. 변화됐을 때는 기쁨. 근데 때로는요, 우린 여전히 같은 겁니다. 서로가 믿지 못하는, 때는 어느 분이 그래요.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기대하는, 주님 안에서 기대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진실한 삶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앞으로 던져나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늘 같은 것을 우리는 봐요. 그런 데 대해서 뭐가 우리를 변화시킬까? 한번 이렇게 뭐가 주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변화시킬까? 내가 지금 요구하는 거, 내가 갖고자 하는 거, 내가 누리고자 하는 거, 세상적인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해서 내 영혼이 충만하게 살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그런 능력 안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변화되기를, 더 깊은 것으로, 더 신령한 것으로, 또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절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그것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것 아니다. 응?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우리 삶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영혼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영이 주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모자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건 갈증이, 목마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심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거는 온전해지기 위해서,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고 박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열심을 내기 위한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스스로 갖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렵니다. 잠시 책망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된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른 근심을 갖지 않게 하는,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근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책명할 일이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전영석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했어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어때 너무나 칭찬을 들으면요 자유스럽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으면 너무 많은 칭찬과 자랑은 나를 자유롭게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옳은 것을 얘기해 잘못했다고 그 면전에서 면책이라고 하는 앞에다 놓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못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없어요. 참 이상한 거는 저부터도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아요. 참 이상하죠.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기를 해줘도 분명히 때로는 그게 상식적이고 기본적인데도 그것도 감지를 못해내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성경을 읽고 늘 기도하는데도 때로는 인간이 너무나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건 상식적이지 않은 기본적인 것이 아닌데도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주님 안에서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마음이 터질 것 같다는 겁니다.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지만,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진리가 감춰지고 포장되어 있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걸 그대로 방치해주고 그렇게 끝까지 흘러가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죠. 하지만은 우리는 강대상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 뭐하러 거기가?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왜 전해?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자나 안 자느냐 그걸 구경하는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때론 저도 그래요. 마음에 맞지 않고 이상하면은 들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익숙한 말씀이든 익숙지 않은 모든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나 하고 자기랑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방송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물론 평가하는 건 여러분이고 하나님이 평가하지만 평가 자체로 끝난다고 하면 제가 여기 왜 오겠습니까?
나는 몇 분이라도 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는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잘 전하고 못 전하고 평가받고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그럴듯하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흥행이 되는 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의식은 흥행이나 세상이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진리를 전하는, 진리를 듣고 진리가 변하고 진리와 함께 되는 기쁨이 먼저 있어야 된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의 근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성경 말씀을 이걸 읽으시는 분 같으면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네. 아니,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저도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이 떠올랐지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 세상은 세상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이 죄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의 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록이 있더라고요. 그건 정해진 것도 있지만, 조상으로부터 어떤 정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런 순수함이라든지 행위로 인해서 그 복을 받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세상 것을 원하고, 하나님은 입으로만 믿고 세상 것을 원하고 세상에 집착, 세상 욕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랑은 어쩌면 상관이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은 그래요.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주는 것만을 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하고 세상은 같은 겁니다. 돈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을수록 세상에 즐거움을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떤 분한테 그렇게 묻고 싶어요. 돈을 많이 주면은 신령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고 뭐하고 아니, 당신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계획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는 그런 계획이고 주의 영광을 위한 계획입니까? 돈이 있으면 물론 해요.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돈 가지고 할 건데요? 다 하죠. 다, 누구든지 백인백 돈 있으면 다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할 건데요? 세상의 백임은 다 돈 있으면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 있는 그 믿음은 다르죠. 당연히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사람인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 구한 사람인지. 저도 보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서 저 잘 놀고 잘 먹고 세상에 주는 이런 향락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생각은요, 육체도 죽게 하고 내 영혼도 죽게 하더라고요. 그게 안 채워질 때, 세상이 주는 것이 안 채워질 때 내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때는 어떨 땐 돈을 갖다 빌려서라도 그걸 가지고 세상에 자기 욕구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돈을 빚을 져서라도 내가 어떤 큰 것을 하고 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인 겁니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나는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을 때로는 착각하고 자기 욕망을, 그 감춰진 욕망을 구하는 것인데 그 안에 감춰진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없다고 하실 겁니까? 있습니다. 때로는 순수치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조금 좀 미숙하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그 생각이나 그 의식 자체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세상의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내 안에서 감지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서로가 있어야겠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그 사람을 조성해 나가고 그렇게 만들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늘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변화되고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필요를 못 느껴요.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면 세상 걸 얻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요구합니까? 세상에 가진 지혜, 세상에 가진 돈, 세상에 가진 전략이 있으면 세상 것을 얻는데 하나님 왜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 늘 세상에 살면서 더럽혀지기 시작하니까는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주신 빛 가운데 내 영혼이 비춰지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가까이 하냐면 자꾸 물이 들어가니까. 이런 걸 감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로서 내가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는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것을 구별해냅니다. 저분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자기 욕망이 더 많구나. 실절 보고 맞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영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뤘을 때 당하는 그런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팔고 그 땅을 사서 보화를 가졌습니다. 그 보화는 하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이 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그것을 소유하라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근심, 간절함, 이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래야 영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이 영적인 것을 더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신적인 것은 우리 머리만 쓰면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잘 구슬리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것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하게 되고 나도 칭찬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저 일에 대해 1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책망한 일에 대해서 성도가 잠시 근심했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는 그 책망받은 일에서 변화된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도 필요합니다. 위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환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랑 진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